창세기 50장, 오늘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꼭 1년 좀 넘게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은 모르는데 아마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도 4부분으로 나누었죠.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죄가 들어온 타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이야기였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성도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통치하시나?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주가 되는 말씀, 형통, 그 형통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50장에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뒤에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매일같이 출애굽을 하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 한 명이 아주 오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선교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어느 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순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순교의 순간이 와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찢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매일매일 종이가 쌓이는 겁니다.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찢으려고 하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인생에서 출애굽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그가 죽었는데요, 장례를 며칠 동안 치렀냐면 70일을 치릅니다. 거의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치르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은 뭘 하냐면 그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듭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왕족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마치 왕족처럼 70일 동안 치릅니다. 왜 가능할까요? 아들이 총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애곡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은 슬픔과 고통, 아픔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죽은 이 야곱은 내 장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6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빨간 글씨 유념해서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찾으셨나요? 올라간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도상으로 보아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올라간다는 뜻 중에 하나는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례는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요? 아닙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애굽이 훨씬 더 기름진 곳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만나고 살았던 이 애굽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지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온 애굽의 백성들이 이 장례를 보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요, 애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행렬들을 애굽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4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내놓지 않죠. 이 많은 노동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와 함께 온 애굽의 백성들은요, 당신들이 나가만 준다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가지고 있는 온 금품과 보석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던 사건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례의 이 장면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풍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펼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출애굽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 연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마지막 죽음의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내 가족들이, 내 민족들이, 앞으로 번성될 그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본문을 전체 읽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며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울음을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 울었다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요, 지금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 때문에 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만약 아버지가 떠나가신 이 마당에 과연 요셉이 우리를 가만둘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있는데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두려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두렵냐면 그 상황을 쳐다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요, 직접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끼워서 요셉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고 있을까요? 아니, 형님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벌써 그 형들을 용서한 게 언제인데요? 지금 벌써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이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총리로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그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미 다 용서했는데 뭐가 두려워서 지금도 믿지 못할까? 이 형들의 문제는 뭔가요? 인생에 닥치고 있는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 땅이 힘든데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갑자기 칼부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운데요. 예,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요, 사실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TV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요, 화폐를 감별하시는 감별사입니다. 진폐와 위폐를 찾아내시는 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진폐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위폐는 너무나 많아서 종류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는 위폐가 있기 때문에 위폐를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방법은요, 진폐, 진짜 화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이 범위에서 넘어가는 모든 돈은 위폐인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문제는요,
내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뒤지고 그것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진짜이신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해야 되고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에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문제 때문에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뭘까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걱정거리들, 두려움거리들,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이 귀한 상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 것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0장 2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방송실에 제가 거꾸로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형들을 향해서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형들을 용서하는 것 어떻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형들을 미워하고 벌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나한테 없겠습니까? 나에게 힘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형들을 벌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요,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내 가족을 살리시고 내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나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고 근동 사이를 살리시는 거구나. 그러기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지, 내 힘과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자기의 죽음과 앞에 아버지처럼 유언을 하죠.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럼 입관이 뭔지 아시죠? 관에 넣는 겁니다. 입관하면 그 다음 뭐 하죠? 발인해야 됩니다. 발인하면 뭐 하나요? 하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입관하고 그의 발인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세겜 땅에 안장되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 가운데 가장 긴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개의 지금 무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무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라도 가야 될 그 땅 막벨라 불에 묻힌 아버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은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떠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아직도 입관만 하고 있는 요셉의 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살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민족이 생겨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당신들은 이제 그곳을 향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고백이 그것이죠.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대형의 공동체에게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족장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덤이 보이냐? 죽어서라도 가야 할 것을 알고 묻혀있는 야곱의 그 무덤을 보고, 이제 입관하였지만 발인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으로 대형의 공동체가 이제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하여 이 땅을 벗어나며 하나님 원하신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